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에 관한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9장 제일 마지막에 가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2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에 대한 고백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부르신 것이죠.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지만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보여지는 겁니다. 모형으로서의 장소인 것입니다. 왜 뜬금없이 사울의 얘기를 하다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사울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서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를 부르시고 아나니아를 통해 그에게 안수하여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사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릇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멋지게 쓰실 것이고 우리는 뒤에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사울이라는 한 개인이라는 삶 가운데서 그의 그 신앙의 여정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틀 안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의 사건이 주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31절 오늘 마지막 절이기도 한데 보면 그리하여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를 다소 사울이 태어난 곳 고향으로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사울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이 일은 스데반의 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부터 쭉 여기까지 한 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사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마리아이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던 사건,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 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사울이 갈 때 예수를 만나는 이 모든 사건을 통틀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불러 구원하는 데도 목적이 있죠.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는 데도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의 부분적인 사건들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큰 퍼즐 안에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한 과정 가운데 빌립이 있고 사울이 있고 아나니아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 특정한 인물에 너무 주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미리 말씀으로 전제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부르시나 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고기잡이 하다가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정말 예수를 위해 가장 귀한 한 번뿐인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어떤 사람을 미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바울을 좋아합니다. 요셉을 너무 좋아하고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색안경을 끼고 사울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서가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로 순교라는 놀라운 정말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였고, 성령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냈고, 성령께서 빌립을 에티오피아 네세에게로 보냈고, 성령께서 정말 이위 되신 성자 예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신 겁니까?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또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난 겁니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에게 가서 원수였던 핍박하는 그 사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그리고 그에게 기도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모든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바울이 갔다 왔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나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 모든 서신들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개개인에게 쓴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쓴 것입니다. 때로는 개인에게 쓴 것도 간혹 있습니다. 디모데라든지 빌레몬이라든지 있지만, 디도라든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가 은사가 있다고 하니까 나는 베드로에게 속하고 나는 바울에게 속하고 나는 심지어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편당하고 나누고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고 은사로서 다툼이 있고 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은사라고 편지를 써서 교훈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이 큰 목적 안에서 사울의 삶을 살피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표정을 좀 지어주시면 그렇습니다. 큰 틀 안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숲을 통하여 그 한 나무가 가지는 의미를 보는 겁니다. 너무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스데반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다니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철없을 때는 주여 나도 잡아잡수시옵소서 순교의 영광을 주시면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고 죽여줘야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라고 하면 살고 죽이려고 하면 죽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쭉 이끌어가는 그 방법, 사람은 다양하지만 결론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며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그 틀 안에서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자였던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후에는 고백하지만 그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그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 절씩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본문에 와서 9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19절 하반절에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건 그야말로 며칠입니다. 며칠 동안 있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울에게 와서 아나니아가 기도해주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세례를 받고 제자들과 며칠 있고 나서 즉시로 회당을 돌아다니며 뭘 전한다고요?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사울의 그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관점이라고 그러죠.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물론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변화는 예수를 향한 그 이해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가시기를 원하시는,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며칠이면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울은 며칠 만에 제사들과 교제하고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전파하는데 나는 왜 다를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고 나서 그 안에서 구약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예언했던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 나 외에 다른 한 선지자를 세운다고 하는 그 선지자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수많은 그 구약의 내용들의 그 결론이 예수를 향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상처 안 받으셔도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원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인식을 바꾸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왕이 되어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 있습니까? 유일한 제사장이 되어 있냐는 것이죠. 정말 그분은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쳐주는 분.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에 대한 그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상적인 그런 질문을 넘어서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와는 아무 연고도 없을 것 같은 2000년 전에 정말 불운하게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한 청년이 나와 뭔 상관이 있을까?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제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먼 이방 땅에서 그냥 정말 빛도 없이 왔다가 무명하게 왔다가 사라진 그 존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라고 우리는 얼마나 믿고 얼마나 인정을 하는지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그분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나에게서 예수가 왕이 맞는가? 난 늘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면 예수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죠. 깊은 질문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예수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정말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을 하다가 증명을 하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고 여기서 굴복시킨다는 표현들은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에 대한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실 22절과 23절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것을 그냥 한 절로 연속되는 절로 표현이 되었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아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22절과 23절 그 사이에는 3년이라는 간격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 한글 성경에는 여러 날이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여러 날이라고 할 때 이 여러라는 뜻은 충분한 오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준비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시간이 채워지기까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지 않습니까? 즉 사울에게 그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오는 겁니다. 그는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죠. 아라비아는 곧 광야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불러서 그의 가치관을, 예수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시고, 두 번째는 그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유대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를 준비시키는 시간이 광야의 3년 가까이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사울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오후에 마침 민수기를 나누겠는데 민수기의 제목입니다.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란 뜻이죠.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나 그 광야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말씀이라는 단어인 다바르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황막하고 정말 주변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황량함이 있지만, 그러나 위를 보면 생명 되신 그분을 만나고 생명 되신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광야인 것이죠. 사울이 가진 지식으로만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광야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분의 자녀들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사울을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광야에서 자꾸 도망 나오죠. 광야에 들어보내면 광야가 싫다고 도망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통과하는데 물이 없니, 고기가 없니, 오이를 내놔라, 부추를 내놔라, 마늘을 내놔라, 수박을 내놔라, 온갖 향신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기 가마 곁에서 냄새나 맡았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데 육신의 편을 들어서 그렇게 불평을 하며 그 광야를 떠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내 모습은 아닌지. 사울은 광야로 나가는데 직접 능동적으로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만이 세우는 그 광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그 광야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을 하시면 우리는 바로 짐 싸고 나오죠.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광야를 자꾸 떠나오니까 광야에서 배울 공과를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길게 할지라도 시간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에는 그 광야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광야가 주어져 있습니까?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오로지 하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 장소가 광야인 것이죠. 굳이 아라비아까지, 사막까지 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사면 초가의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곳이 곧 광야인 것입니다. 하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뜰 수 있는 그 장소가 광야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목적을 신명기 8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낮추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거친 사람만이,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왜 물이 없는지, 왜 고기가 없는지, 왜 나에겐 이런 사람만 맨날 붙이는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고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배워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을 겪고 계십니까?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시퍼렇게 자기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존심이 아직 그대로 있고 정말 서슬퍼른 모습으로 자기가 꿋꿋이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지 내가 무너지고 예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랐던 모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기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통성을 가지고 양육을 받는다는 거 놀라운 축복이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가 40이 될 때는 정말 애굽의 모든 학술과 이건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와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었더라. 그게 40세였을 때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는 애굽의 모든 지혜와 말과 일에 능한 모세였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자 할 때 아니요.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광야로 망명가게 하십니다. 광야로 도망가게 하십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모세를 쓸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언변이 좋고 아무리 일처리를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모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80세가 된 모세가 필요한 겁니다. 광야를 통과한 모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대리를 사위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처갓집에서 40년 동안 자기의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는 그 심정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건 정말 일락천장이 아닙니까? 하늘에서 바로 지옥 끝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왕자였다가 졸지에 대릴 사위가 되어가지고 장인의 양이나 돌보고 있는 목동으로 변신을 하다니요. 하나님은 정말 왕을 목동으로 만들었다가 목동으로 왕을로 만들고 이런 일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모세에게는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아니요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번지수 잘못 짚으셨습니다. 말을 잘하는 제 형 아론에게 찾아가시든지 다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차 거절하는 데는 모세의 겸손만이 있을까요? 자기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절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회한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몇 절로 그걸 쭉 통과하니까 그렇지.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성경에 몇 절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살려줄 때는 언제고 애굽의 왕궁에서 나를 준비할 때는 언제고 나를 이렇게 미디안 광야 한쪽 구석지에다 팽개치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원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디에 나타나시죠?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는 가시나무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를 불쏘시개로 써보셨습니까? 겁나게 잘 탑니다. 불쏘시개로 쓰기에 화력을 살리기에 가시나무만한 게 없습니다. 얼마나 잘 탔는지 제가 어릴 때 그런 걸 해봐서 경험을 해봐. 그런데 불타는 가시나무 가운데 현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 가시나무를 태우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가시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모세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 가시나무는 모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덕지덕지 스펙이며 지혜며 능력이며 모든 것을 갖춘 그 모세가 아니라 가시나무같이 광야에 흔하디 그 흔한 한 나무 정말 보잘것없고 내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삶의 실제의 고백이 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간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통해 주의 백성들을 돌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 가령 피해를 끼칠 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질문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 내가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이유, 인내를 배워야 되는 이유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목적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더 거시적인 그림, 큰 그림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그 공과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광야가 필요하듯이 다윗에게도 광야가 필요하죠. 철없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30살에 정말 유대지파의 왕, 헤브론에서 그 유대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사울에게 쫓기는 망명 생활을 합니다. 남도 아닙니다. 누구죠? 자기 장인어른한테.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장인어른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장인어른이 맨날 정말 눈에 쌍불을 켜고 죽이려고 하죠. 그를 쫓아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광야를 통해서 다윗은 배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배우는 겁니다.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뭐가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똑같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킬 때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떠나죠, 그냥. 왜냐하면 그 공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정말 재련소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그 광야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비로소 제자로서 종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이유, 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에게 자꾸 이런 일들을, 이런 시련들을 주시는지 어찌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한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내가 지금 연단을 받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시고 내 안에 옛사람을 깨뜨리시고 나로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 공과를 가르치는 단순한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비로소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의지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연약할 때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죠.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묵묵히 견디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때론 광야에서 정말 나의 부정적인 것들을 뽑아내는 과정도 있지만 광야는 또 나에게 좋은 것들로 나를 세우는 과정이 광야이기도 하죠. 모세와 다윗은 광야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환경을 주신다면 그 환경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가정 형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말썽을 부립니까? 건강이 별로 여의치 않습니까? 그건 곧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갖춘다고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로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울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원석인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상품이 되게끔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3년이라는 아라비아 광야를 통과시켜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징계가 곧 사랑임을, 광야가 곧 사랑임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자식들도 제 마음대로 안 되고, 건강도 여의치 않고, 집의 상황도 별로 여의치가 않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정말 보따리 싸고 도망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죽겠으니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시면 삽니다. 그런데 살라고 도망가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 아닙니까? 살겠다고 안 올라가, 살겠다고 가나안을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살겠다고 애굽으로 도망가겠다고 그러고, 그래? 그러면 죽여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 38년 가까이라는 시간, 그들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광야를 헤매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협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 나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마음, 그걸 알아야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사울이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메섹으로 돌아오죠.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사울은 비로소 사울의 제자들을 세우기까지 온전하게 세워진, 어느 정도 온전하게 세워진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는 또다시 제자들에 의해서 어디로 보내집니까? 고향인 다소로 보내집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봐서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정말 목적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불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레다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도망갑니까? 광주리를 타고 도망갑니다. 얼마나 모양이 빠집니까? 이게 얼마나, 속된 말로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정말. 그런데 그는 자기를 내세워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전하고 자기를 낮추고 피해야 될 때는 피합니다. 제자들이 그를 다소로 보낼 때 그는 또 다소이가 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보내져서 거기에서 7년이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에 또 묵묵히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과정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사도행전 11장이 되어서 11장 25절에 가서 그 사울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가 그에게 찾아가기까지 또 10년 가까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가 구약에 능통하고 다메섹 그 도상에서 예수를 한번 만났기 때문에 그가 바울이 되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진리에 그에게 능통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광야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 또 고향 다소에 보내져서 근 1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준비하심에, 그분이 주시는 광야를 통과할 때만이 비로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서 증거하게 하시면 증거하고, 나를 갖다가 집구석에다 처박아 놓으면 거기에 그냥 스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거기서 사울이 무엇을 했는지 증언하지 않고 있지만 그 성격에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의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또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그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더 깊어지는 시간이죠.
정말 갓 묻혔던 그 겉절이가 뭐가 되는 시간입니까? 묵은지가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을 점점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실수가 없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라면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울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다메섹에서 죽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임금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담대할 때는 담대하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라면 낮추고 그래야지. 나는 성향이 어떻습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열정적이니까 그딴 거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해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낮추라면 낮추고 나서라면 나서고 정말 뒤에서 묵묵히 참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준비하라면 준비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공과들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광야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구약의 사울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추대로 왕으로 세워진 사울. 정말 그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세워지는 것이 오히려 화입니다. 세워지는 것이 오히려 화입니다. 그에게 정말 저주에 가깝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스스로 자결을 하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그는 자결하게 되죠. 광야를 통과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정말 깊이 다시 묵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지고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은혜를 줘서 막대기도 들어서 사용을 하신다니까요. 나귀도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사로잡으면 그 누구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분이신데 그렇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연단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인 줄로 믿습니다. 연단된 사람, 하나님께서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는 그 사람이 되는 것, 정말 나를 죽이고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고 저와 여러분이 도달해야 될 그 자리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나는 섬기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 이런 질문을 가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여기는데 예를 들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나쁜 쪽일 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나에게 맡기지 않은 일을 할 때 그것도 똑같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사람 그게 정말 아라비아 광야를 통해서 사울이 변화된 과정이고 변화되게 된 것이고 또 다소에서의 그 무명의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사울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바울은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말 기근을 만나든 정말 강도를 만나든 바다의 위험을 만나든 그는 부하든 궁핍하든 전혀 쫄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글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쓰임받는 건 사모가 되는데 요 가운데 과정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요 과정이 없이 그냥 바로 쓰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이 없이 사용하시면 사울이 된다는 사실을 경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바울이 세워지기까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으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또 하나님 나는 쓰임을 안 쓰셔도 되니까 나를 만들지 마옵소서 이렇게 또 반항을 할까봐 걱정이긴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실 때
나도 연단을 받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한 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광야를 견디는 그런 비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모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랍니다. 기쁘게 여기고 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정말 인내하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이면 오신다고,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고 하는 그 주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는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상황을 과정으로 받아주십시오. 광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뭐 너 때문에 못 살겠니? 환경 때문에, 뭐 교회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온전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내가 앞에서 막 나서서 뭘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주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좋은 교회들이 많죠.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한국에도 정말 따라 배우고 싶은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보면 늘 좋은 성도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좋은 교회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할 때는 해야 됩니다. 물론 할 때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광야를 통과함에 대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의 한 일환으로서 받고 정말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봐 주십시오. 견디기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바라봐 주시면 거기에 실마리가 있고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